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으로 조금 시작하고자 합니다. 금요철야에 오신 여러분들 혹시 버킷 리스트라고 가지고 계신가요? 네. 아니,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거, 그걸 버킷리스트라고 해요. 자, 이제 설명이 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죽기 전까지 꼭 하고 싶은 게 있으시죠? 꼭 해야 될 게 있으시죠? 몇 전에 이제 정의국 목사님이 오셔서 수요일날 재정 특강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있었어요. 저도 이제 마지막에 그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려고 뒤에서 저기 기억나요? 지금 제가 보는 왼쪽 맨 뒤에서 펜을 들고 그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써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도 욕심이 없고, 그런데 그때 그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버킷리스트가 있을까?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질문을 오히려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걸 쓰려고 그랬더니 어떤 질문을 제게 주시냐면, 하나님을 향한 버킷리스트가 있는지 질문 주셨어요. 그렇다면 아까 이렇게 대답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버킷리스트가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죽기 전까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루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욕심, 많이 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맡겨진 바 된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죽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은 고민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가서 제자 삼는 일,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일을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죽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버킷리스트, 나의 버킷리스트를 정리하고 이루어가는 걸 중요시 하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비전, 이것은 궁금해하지 않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내 버킷리스트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투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명령, 말씀, 그것을 따르지 않는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저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따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소명을 받고 나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아니면 문제가 많은 우리의 삶을 구하십니까?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말을 하는데요, 매번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구하는 것은요, 삶의 문제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 일로 요즘에 너무 메마른 심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저 좌절하고 넘어졌어요. 이런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고자 씨름하지는 않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주세요라는 고민은 안 해요. 씨름하지 않아요. 내 삶의 문제는 붙잡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씨름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그 길을 걸으려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뿐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그 시야 안에 갇혀 놓은 것 같아요.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물질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여기저기 터져요. 그러니까 뭐가 급한 것 같아요? 문제가 급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만 내 삶만 가지고 씨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때가 있었어요. 많은 교회에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또 뭐 이렇게 무슨 교회에 이제 어떤 날마다 이제 3박 4일 부흥회. 그런데 옛날에 그 부흥회를 모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구나. 네. 그 3박 4일 동안 말씀을 이제 묵상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데가 있어요. 근데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때 오시면 항상 잘 시켰던 게 있어요. 작정을 시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작정을 하면서 시험에 들기도 해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말하는 건 그 작정을 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나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십니까? 옛날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우리 이쪽에 청년들이 많은데 옛날에는요, 구멍가게를 해도요, 하나님한테 내가 뭘 드릴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옛날에는요, 직업이 없어도요, 하나님한테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작정했어요. 내 비록 드릴 건 없지만 하나님 이것이라도 주님 기쁨이 된다면 드리겠습니다 라면 작정했어요. 저는 그 마음이, 그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더 잘 살아졌어요. 윤택해졌어요. 드릴 게 더 많아졌어요. 내 삶이 분주하고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이전의 모습에 비교하면 드릴 게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그런데요, 우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여전히 삶의 문제에 더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하나님이 이 삶 가운데 무엇을 받으실까 고민하지 않는 때가 와버렸어요. 그래서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내 삶의 고민만, 문제만 해결하다 가요. 그게 예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위로받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 말씀으로 내 힘을 얻는 때가 돼버렸어요. 어쩌면 이것이 이상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상에 나가서 내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쉽게 제가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을 되기를 기뻐하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까지 그들이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한 게 아니라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먹을 걸 고요, 마실 걸 고민하고 입을 걸 고민해요.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는 싫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감당하면서, 죽음까지 감당하면서 보여주신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가려 하지 않아요.
내가 죽기까지 해야 될 일들은 넘치는데요.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보여주신 길은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버킷리스트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죽어버린 비전과 사명과 소망의 현실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펜을 들 수 없었던 이유에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쉽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적지 못하는 저의 모습에 회개했어요. 우리 성도님도 어떠세요?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신 것 같아요? 가라 하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찾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바이샘 성도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일꾼을 찾고 계세요. 오셔서 바닷가 그 강가에 가서 어부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세리와 창객에게 가셔서 제자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찾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찾으셨던 것처럼,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 수 있냐 라면서 찾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모습을 깨고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 앞에 쓰는 우리 바이샘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요, 오늘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의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품는 믿음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해야 할 두 가지 자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기를 부르짖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 1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이 자, 오늘 보니까요, 그 때가 어느 때냐면 부르심을 받은 때를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시야 왕이 죽은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야 왕은요, 우시야 왕의 초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우시야의 신앙과 경건함을 보시고 그가 다스리는 남유다 왕국에 부흥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태평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가 유다 왕국의 전성기 중 하나라고 부를 만큼 부흥의 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그랬더니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하게 돼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신이 탐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는 문둥병으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는 때를 보니까 어떤 때예요? 그 태평 성대의 그 환경을 만들어준 그 왕이 죽은 때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같이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상실감이에요. 오늘 이 백성들은 자신이 그렇게 태평하게 자신에게 영광을 누리게 해줬던 이 왕을 상실했을 때 그 상실감이 컸을 거예요. 전성기라고 하는 그때를 누리게 했던 이 왕이 죽었을 때 너무나도 큰 상실감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주시는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더 보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나오고 있어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했어요. 왕이 지금 그 백성들이 자신을 윤택하게 하고 자신을 높이 누릴 수 있게 해줬던 왕이 상실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어디 있냐면 보좌에 계신 거예요. 상실된 자리에.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정리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상실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왕의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이 태평성대함,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왕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도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때가 나와요. 그 설명이 앞서 1장부터 5장까지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이사야에게 왕의 모습으로 오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사야에게 하시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마로되 오늘 보니까요, 이렇게 왕이 죽은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는데, 그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마로되 화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망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죄인 된 내가 보인 거예요.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겹겹이 죄에 쌓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리고 이 이사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 죄인 중에 죄인에게 쌓인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이사야를 가운데 오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이사야처럼 알았지. 우리가 만나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었지. 그리고 뻔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속하시겠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그 가운데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 재단에 있는 수술 입술에 대주심으로 정결함을 입게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해요. 왕이 상실됐을 때 왕으로 오신 하나님,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공허함과 상실감을 채우시는 하나님, 죄인이었는데 생명 주신 하나님. 다 뭐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 삶을 고침받았다. 내가 나음받았다. 근데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이게 함정이에요. 왜 함정이냐?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이사야가 죄인이며 죄인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입술에 수술되심으로 정결함을 입었죠. 그쵸?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것, 하나님이 상실과 부족함과 죄인됨을 고치시면서 알려주셨던 게 뭘까요? 방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고침받았다, 나음받았다, 가 끝일까요? 아니에요. 이 5절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 이후에 나를 위하여 갈 자가 어디 있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요, 내가 고침받아서 간 게 아니에요. 무엇을 알려줬냐면, 내가 회복되고 끝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며 죄인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고침받고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끝이 아니라, 고침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치시고 끝이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살리셨어요.
오랜 병 가운데 있던 사람한테 왜 병이 걸렸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서는 것은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어때요? 문제 해결 받고 끝나요. 문제 해결 받고 그 힘으로 어디를 가냐면 다시 그 삶을 살아내러 가요. 내 삶의 윤택을, 내 삶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고치심으로 내 마음이 이거야. 내 뜻이 이거야. 라고 알려주시는데 우리는요, 힘 얻었으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더 멋있게 살아봐야지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자세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기를 부르짖어야 해요.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첫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아주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들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삶의 자리로 흩어졌어요. 자신이 믿었던 메시아라고 믿었던 자가, 메시아로 믿었던 분이 십자가에 그 중한 죄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샅샅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들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하는 말씀이 가서 제자 삼아라. 예수님의 뜻을 말해주세요. 예수님의 뜻을 말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 볼지어다, 그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럼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품고 그들이 나아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뭘 봐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봐요. 자신의 능력이 세지는 걸 봐요. 이 제자들한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공한 제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자를 많이 삼으면 성공하겠죠. 더 많이 선포하면 됐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걸 볼 거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문제 해결을 통해서 뭘 보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고치고 우리의 만족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넘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회복한 이들이 오늘 이사야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문제 해결됐을 때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십니까? 오래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돼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회복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고 간구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의 뜻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날 붙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때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뜻을 부르짖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사명과 소명, 주님의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잊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회복된 자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한 자가 되길 꿈꾸라. 우리 9절과 10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이사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셨어요? 그 숯불을 대주심으로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사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죄가 사하여진 그 구속받은 이사야가 간다고 말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사역에 대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지 말씀해 주시는데 10절에 보니까 아주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이상한 말이라고 들릴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해라.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해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예냐면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떻게 돼요? 완악해지죠. 그런 의미예요. 이사야는 가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점점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렵게 그 사명을 회복시키고 나서는 왜 이 이사야한테 이런 길을 주실까? 요즘 목회자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를 통해서 못 듣게 해야 돼. 사람이 모이지 않을 거야. 고침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역자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한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사람이라. 어떤 목회자가 성공한 거예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데 오늘 이사야에게 그 회복시키고 나서 아이고 어디 있을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건 그런 사역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아가요. 이사야가 의문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사야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까요? 고민했어요. 자신의 사역 가운데 고민했어요. 고민한 흔적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요, 고민했지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고민하고 거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아가서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한 이유가 이사야서 49장 4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는 알았어요. 자신의 사역, 자신의 삶, 자신의 하나님에 맡겨진 사명을 평가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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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아멘입니까? 아멘.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바보야 놀려도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돼. 아멘? 에이, 아멘일까요? 아멘이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명성 얻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키신 자들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냐면 이 기준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세상이 날 인정 안 해도 돼. 날 인정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야. 세상이 나라에 손가락질해도 돼. 나는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막 살아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확실한 삶인지는 알아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누구한테 인정받는 것에 목숨 걸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사 사장, 회사 회장님 그분한테 인정받는데 사활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사활 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게 성공이 아니구나. 내 사역이 남들이 보기에는 그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도, 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도 날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세상에 인정받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평가, 판단, 나의 가치를 매기는 분이 누구인가? 누구 앞에 누가 기뻐하는 성공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사야가 확실히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고 그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채찍질하여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셨어요.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로 정의하고 실패자라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누가 진짜 성공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내 능력이 빛나서 사람을 모았다고 성공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가진 것이 많아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말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자를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찾고 계십니다. 그 찾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찾는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런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자세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뜻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세상에 많은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꿈 꾸지 않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 높임은 받긴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여, 오늘 날 향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어있던 나의 생명이 살아나 주님의 꿈을 꾸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 이 두 가지 자세,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오늘도 부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